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갖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 현대인들은요, 어떤 사회적인 환경이나 처한 상황으로 인해서 극도의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주위에 적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한 개인적으로도 큰 문제와 고통의 상황을 만나서 눈물을 흘리고, 또한 대체 어떻게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고민하고 아파하는 그런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특히나 이 일반 사람들은요, 이런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아파하거나 분노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을 하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반응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이 비유를 주신 목적이기도 한데요, 두 가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삶의 어려움을 당면했을 때에 해야 되는 두 가지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항상 기도하고라고 나와 있어요. 1절에 보니까 항상 기도하고, 그러니까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무력하게 하고 나의 영혼을 고갈시켜 버릴 것 같은 삶의 어려움을 만나면 오히려 그런 힘겨운 순간에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로 승부하라. 기도로 승부하라. 여러분, 항상 기도하라는 말은 기도로 승부하고 기도로 나아가고 기도로 원수의 담을 뛰어넘어라. 믿습니까? 아멘. 이게 첫 번째 명령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뭐 하지 말라라고 나오냐면 낙심하지 말라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가장 큰 적은 낙심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세상의 모진 풍파들이 나에게 밀려오고 천만이니 만만이니 나에게 달려와서 나를 둘러치는 이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그거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에요. 왜죠?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22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이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우리가 자주 하는 찬양인데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삶의 그 어떠한 순간에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 요동하지 말아야 될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나의 반석 되시기 때문 아닙니까?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먼저 항상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고, 또한 두 번째로는 기도하는 가운데 낙심하지 않은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와 관련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유명한 말씀이 있죠. 일명 구차투. 구차투가 뭔지 아세요? 구두를 찾을 때면 두려워마. 이게 구차투가 아니라, 여러분, 구차투가 뭐죠? 자, 구, 찻, 두. 자, 이게 바로 구차투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2부 예배 들으셨나 보네. 우리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게 바로 일명 구차투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해서 다 같은 기도가 아니라 하늘 문을 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가 하늘 문을 여는 기도인데, 이 기도의 비결이 뭐냐? 구차투라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근데 놀라운 것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동사가 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ing예요. 무슨 말입니까? 구하고 또 구하고, 찾고 또 찾고, 두드리고 계속 두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낙심시키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도해도 달라지는 거 없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네. 이게 우리의 마음을 낙심시키는 가장 큰 이유인데 여러분,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다. 주실 것이다 약속하세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이 약속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절대 낙심하지 말고, 언제까지요?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구하고 또 구하고, 찾고 또 찾고, 문을 두드리고 두드리면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생각함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성장합니다. 생각을 줄이시고 기도하심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하늘 문을 여는 기도와 관련해서 예수님이 주신 두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중에 그 뒤에 있는 것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먼저 그 첫 번째 비유가 우리가 읽었던 일명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보면 등장인물이 두 명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과부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당시의 과부는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철저하게 사회적인 약자였습니다. 1세기 당시에는 이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면 여러분, 이 남겨진 아내는 먹고 사는 일조차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한 여성이 과부가 되어지면 삶을 연명할 수 있는 직업을 갖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말 어쩔 수 없이 창기로 내몰리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 여인이 창기였다라는 이 표현을 보게 되어지면 이 음란한 여인, 이렇게만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것이, 여러분, 당시 사회에서 이 남겨진 여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는 한 이 먹고 사는 길이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정말 어쩔 수 없이 이런 일들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 집 시몬의 집에 갔을 때 한 여인이 그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흘리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아주는 여인이 있잖아요. 이 여인이 창기였는데 아마 그런 여인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과부와 고아를 돌보아 주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요, 오늘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이 여인, 이 과부로 살아오면서 정말 굉장히 억울한 일들을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것을 아냐면 3절 말씀을 보니까 이 여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이 있습니다. 이것을 풀어주소서. 여러분, 어떤 느낌이세요? 한이 서려 있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회적인 약자로서 얼마나 억울하고 가슴 아프고 마음에 한이 가득한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겠습니까? 아마 임금을 떼어먹일 수도 있고, 이 원수가 자기 남편을 죽인 그 원수일 수도 있고, 또는 홀로 된 몸으로서 추행을 당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과부가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이제 재판장을 찾아간 겁니다. 이거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다고 보면 돼요. 거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도움을 누구에게 구할 사람이 없고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했기 때문에 이 마음의 이 한을 풀기 위해서 재판장을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불사
하필이면 이 마음의 한을 풀기 위해서 찾아갔던 재판장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6절에 보니까 이 재판장을 딱 수식하고 있는 표현이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6절 한번 보여주세요. 바로 불의한 재판장이었다라고 나옵니다. 불의한 재판장. 이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불의한 사람이었냐면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토라에서 최고의 계명이 뭐죠? 두 가지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이 재판장은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이웃을, 사람을 무시하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을 4글자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바로 나쁜 사람. 나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한이 가득했던 과부가 하필이면 찾아간 게 누구라는 겁니까? 나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나쁜 재판장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런 재판장이 힘없고 가난하고 자기와 아무런 연고가 없는 이 과부를 도와줬겠습니까? 딱 보니까 벌써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과부가 자기에게 찾아와 간청하기 시작했을 때 어떤 생각했겠습니까? 아니 뭔데 지금 이런 여자가 재수없이 나를 찾아와. 지금 많은 사람들도 있는데 왜 하필 나를 찾아와서 귀찮게 해? 뭐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당연히 뭐 만나주지 않았겠죠. 아마도 이 과부가 뭐 뇌물이라도 좀 바쳤으면 그래도 만나는 줬을 것 같은데 이 여인이 그럴 형편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뇌물도 안 되고 이 재판장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 그건 뭐예요? 매달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찾아가요. 계속 찾아가서 이 재판장을 매달리는 겁니다. 얼마나 자주 찾아갔을까요? 1번, 2번, 5번, 10번, 20번, 100번. 언제까지? 만나 줄 때까지. 내 원한을 풀어줄 때까지. 그러니까 이제 이 재판장이 소위 돌겠는 거예요. 야, 이거 완전 인간 거물이다. 기 싹 빨아먹는다. 이거 빨리 만나주지 않으면 내가 오히려 돌겠다. 내가 죽겠다. 이런 생각을 재판장이 하게 된 거 아닙니까? 이 나쁜 재판장이. 그래서 4절과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결정적인 한 문장을 발견을 했습니다. 바로 5절에 나와 있는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는 이 말씀인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말은 지금 재판장이 한 말이지만 지금 여러분 보세요. 이 비유를 누가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오늘 이 비유에서는 재판장이 속으로 한 생각이었지만 사실은 이게 누구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마음. 우리의 주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귓가에 들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 모든 문제 다 해결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뒤틀려버린 모든 관계가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모든 인생의 고민거리들이 완전히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오늘 바라기는 오늘 이 주님의 놀라운 음성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절과 7절을 보니까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무엇이냐면, 다시 한번 7절 보여주세요. 바로 하물며라는 저 표현이에요. 하물며 하나님께. 여러분, 여기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건 뭐냐면 비교급이거든요. 지금 예수님은 이 나쁜 재판장과 하나님을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나쁜 재판장도 과부의 끈기 앞에 무너졌거늘.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나쁜 재판장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선하시고 의로우신 우리의 하늘의 아버지께서 자녀들의 끈질긴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한 재판장은 영업시간에만 일합니다. 9 to 6.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오버타임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밤이나 낮이나 주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택함을 받은 자들은 언제든지, 그것이 새벽이든지 아니면 한밤중이든지 온전히 주님의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서 나갈 수 있다니까요. 우리 시편 121편 4절 말씀 같이 한번 저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딱 보는데 한나가 떠올랐어요. 한나는 결혼을 했지만 이 아이가 없어서 남편의 첩이었던 분인나로부터 멸시를 받지 않습니까? 첩에게 멸시받는 정실 부인 한나. 성경에 보니까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한나가 울고 먹지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분인나가 이제 아이를 자기가 낳다 보니까 첩인데도 정실 부인 한나를 가져가지고 이 조롱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원통함이 가득했겠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런 상황에 대한 한나의 반응이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한나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니, 감히 첩인 주제에 정실 부인을 모욕해? 어디 한판 해볼게요? 막 우리 같으면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대신 우리 한나는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한번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보세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머리끄댕이를 붙잡았더라, 이렇게 나오지 않고 뭐라고 나옵니까?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하고 통곡했다라고 나와요. 그 유명한 기도에 대한 구절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번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마음이 괴로우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의 그 마음의 원통함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한나는 하나님을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녀는 알았던 거죠. 지금 궁극적으로 내 문제 가운데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는 자신의 원통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었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마음의 한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어서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었고 이 어두운 시대를 이끌어가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굉장히 와닿는 것이 저희 어머니가 이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 그 큰 아버님 댁이 계신데 거기는 낳기만 하면 아들이야. 아들, 아들, 아들.
아들, 아들 넷. 근데 저희 부모님은 낳기만 하면 딸이에요.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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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리딸.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저는 딸 하나가 10 아들 부럽지 않다, 이 말에 저는 100% 공감합니다. 제가 아들이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 시대의 어머니들은 이 아들에 대한 소망을 마음속에 가지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막 멸시한 것은 아닌데 어머님의 마음속에 그 마음의 한이 막 이렇게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놓고 작정 기도하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 사무엘과 같은 아들 달라고, 이 마음에 있는 이 한을 풀어달라고. 만약에 응답하셔서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그 아들 드리겠다고. 그래서 47년 전 전라북도 군산에서 한 여인이 원통한 마음 가운데 기도하시니 그 기도에 응답하사 한 아들을 주셨으니 그의 이름을 원석이라 하라. 그게 접니다. 여러분, 일본에 후쿠이에라는 직장인이 있었어요. 평범한 직장인인데 이 직장인이 어느 날 온몸에 감기 몸살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출근하지 못하고 집에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한기가 오니까 방 가운데에다가 이 난로를 피우고 주전자에 물을 담아서 올려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잠이 들려고 하면 이 주전자가 들썩들썩거리고 댕강댕강 거리니까 잠을 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견디다가 너무나 막 화가 나가지고 옆을 보니까 송곳이 하나가 있더래요. 송곳을 붙잡고 가서 이 주전자 뚜껑을 콱 찍어버렸답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이 역사가 바뀌는 순간이었다고 해요. 왜냐? 그때부터 나오는 주전자 뚜껑에 다 구멍이 뚫려서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주전자 속의 물처럼 우리의 마음이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까? 폭발하기 직전입니까?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야 됩니다.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기도와 찬송으로. 여러분, 시편이 150편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시편의 3분의 2가 탄식시래요. 탄식시, 눈물의 시예요. 이게 우리에게 지금 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까? 그 당시에 시인들이 자신의 속이 끓는 마음을, 그 눈물을 하나님께 기도로 승화시켜서 올려드렸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이게 누굽니까? 멈추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 낙심하지 않고 뜨겁게 기도하는 자들, 자신의 원통함을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라고 이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의 마음의 소원을, 그 한을 풀어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원하신대요. 내가 너의 그 원한을 풀어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간절한 기도, 절박한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 끊임없는 기도, 인내하는 기도, 이 기도를 가지고 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시고, 바라기는 한 달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여러분 끝까지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믿어요. 우리의 기도는 한 톨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세대를 넘어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소리 없이 쌓이는 눈과 같아요. 이 눈이 힘이 없어 보이지만 소리 없이 쌓이다가 어떤 지점에 다다르면, 우리가 흔히 임계점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임계점에 다다르면 나뭇가지가 뚝 하고 부러지는 겁니다. 기도가 그런 거예요. 이 기도는 소리 없이 내 안에서 쌓이는 영적인 내공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쌓이고 쌓이면 광야에 길이 열리고 사막 가운데 강이 흐르고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구역장분들, 교사분들, 여러분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지 잘 알아요.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모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혹시 이 자리에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구역장이 좀 모이자고 하면 모이세요. 힘든 거예요. 힘든 거.
여러분, 저도 사실 주일에 듬성듬성 빈자리가 보이면 제 마음속으로 내가 뭔가 좀 부족해서 그런가?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물며 구역장은 어떻게 했어요? 구역 모이는데 모이지 않으면 구역장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부족해서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가라는 자괴감에 빠져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구역장분들, 지금 비록 모든 것이 광야와 같고 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구역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8절의 예수님의 외침이 막 제 마음속으로 깊이 다가오더라고요. 8절 한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너의 소원을 내가 응답하고 너의 그 모든 원한들을 내가 풀어줄 것인데,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근데 반드시 너의 원한을, 너의 소원을 삶의 문제 가운데 내가 반드시 응답해 줄 것인데, 그런데 내가 궁금한 게 하나 있다. 그것은 뭐냐면 인자가 올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에게 응답해 줄 그때까지 네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느냐, 이 말인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딸아, 내가 반드시 다시금 돌아와서 너의 신혼을 풀어줄 그날까지 너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너의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느냐? 지금 주님께서 이것을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너의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이에요. 여러분, 누가 이런 끈질긴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이거 아무나 못해요, 이 기도. 그렇다면 누가 이런 쉬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한번 저를 따라해 봅시다. 나의 무력함을 보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나의 무력함을 보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무기력함, 나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오늘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과부 보세요. 자신의 원통함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재판장이 불의한 재판장인 줄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갔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낙심하지 않고, 누가 포기하지 않고, 누가 인내하며 항상 기도할 수 있는가? 나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만이 이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가입니다. 제가 설교하는 거 좋아할 것 같아요? 아니면 싫어할 것 같아요? 요즘 MBTI가 대세니까 제가 MBTI로 한번 대답을 할게요. 저는 MBTI에서 I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사역을 이제 하다 보니까 저의 본성을 거스르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하는데, 저는 I형, 그러니까 내향형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말도 잘 못하고 말하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혼자 있을 때 힘을 막 이렇게 충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설교가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주일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소리가 되게 해달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묵상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 주도 설교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무력한 자예요. 저는 동시에 저희 집안 안에서 한 아내의 남편이기도 하고 두 아이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저는 목회한다는 이유로, 그리고 새벽부터 나가야 된다는 사실 이유가 아니죠. 핑계로 제가 저희 아이들과의 정말 시간을 갖지 못했어요. 아이들을 정말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돌보아준 기억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어디 여행을 가거나 추억을 만든 경험들도 거의 없어요. 사실은 지금도 집안 일들 거의 저는 도와주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사실은 제 아내와 우리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이 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아내에게 독한 말이 막 튀어나오고, 정말 내 목숨보다 사랑하는 내 자신에게, 그 자녀들에게 상처 주는 그 아빠가 되어지니까 그렇게 저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염창중앙교회 600여 명의 성도들을 저에게 목양가라고 맡겨주신 목회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해왔던 대로, 배웠던 목회의 노하우대로 내가 이 교회를 목회하면 잘 되겠지라고 믿는 순간 우리 교회는 모래성이 되어지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단 하루도, 단 한 주도 기도하지 않으면 제가 목양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들입니까?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들이 우리들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단 말입니까? 근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이 협리는 경쟁사회 가운데서 여러분 지낼 수 있단 말입니까?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전할 때 무슨 어떤 은혜나 감동이 다가오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고, 단 한 가지만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는 무력합니다. 하나님, 저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저에겐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 한 가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이 말씀의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62장 6절과 7절 우리 같이 읽고 한번 말씀 마칠게요. 6절과 7절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예루살렘은 교회거든요. 그런데 성벽 위에 기도의 파수꾼을 세우시고 주님께서 그들로 주야로 잠잠하지 못하게 하신다. 이 말씀을 딱 보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이런 기도의 삼백용사를 불일들이키게 주셔서 이 정말 주야로 잠잠하지 않는 기도의 사람들로 채워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튀어져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령의 바람이 이 공간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지옥문은 닫아버리고 하늘의 문을 열어버릴 수 있는 그런 끈기 있는 기도의 300용사, 기도의 300용사만 세워지면 저는 믿습니다. 올 해는 기적의 해가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해가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한 해가 되어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곳곳에서 하늘의 문이 열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주님, 저는 너무나 무력합니다. 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몸부림칩니다. 오직 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 하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절박한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